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직장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닌다 그랬을 때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마음에 자긍심이 있고 보람도 있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우리나라의 직장 수가 직종 수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한 11,0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약 한 3만여 개가 되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우리들보다 한 3,000여 개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회사원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는 또 그곳에 들어갔어야 뒤늦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기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게 된 데 대한 감사함을 이와 같이 표를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공부한 것도 다 포기하고 그 공부로 말미암아 돈벌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때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같은 길, 같은 일을 계속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마치 내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토막이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는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감사함은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세상에 속해서만 살고 그게 다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되니까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끊지만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빠졌을 때에 아이고 이놈의 인생이 왜 이러냐,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생각하시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겨줬다는 거죠. 내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 잘생겼어? 집사님?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 집사님은 참 잘생긴 거야. 말을 잘생겼다고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잘생겼다고 여겨줬다는 거죠. 바울은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뒤에 보면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예수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나는 충성스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면은 너 참 충성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야기하기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는 나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들고 여 옆에 가까운 NC라도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내 여기에 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력서 내보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 권사로 세우시고 목사와 집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세우시고 찬양 대원도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셨다는 건 이건 정말로 내게 너무 황송한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집사고 교사고 찬양대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의 명함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것 중에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운데 내 적성에 맞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일이 수월하고 참 좋겠죠. 근데 전혀 내가 해보지 않는 일인데 회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일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때로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하게 하신 일은 나누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오병이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11년 전에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형님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형님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에 집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같이 살다가 집안의 가족들이나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으로 끝이 나야지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일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예비한 그런 자고 혈육적으로도 남이 아닌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적으로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날 며칠간 마음 추스릴 때까지 나는 아무 일을 안 하려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개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그 일에만 집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슬픈 일, 괴로운 일,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들어누워서 한숨만 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미 지나갔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까지 아마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제는 해가 지고 하루가 마무리되고 더군다나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이제는 다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왔다 그러죠. 거기에 오병이어 5개의 보리빵 그리고 마른 물고기 2마리, 요게 한 끼 한 사람의 식사였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주고 나눠주고 해도 처음에는 오병이었지만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 기도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헌금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나니까 풍성하고 넉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필요한 복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그거 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내게 먹을 것 빵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빵을 그 자리에 놔놓고 저기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렇게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나눠주는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거기 있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인 거예요. 60세 이상 어른들은 남자라도 빼버립니다. 어린아이 빼버려요. 여자들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겠죠. 이 제자들 12명이 나눠주면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 나눠줬겠습니까? 얼마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넘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고 예수님 앞으로 다 걸어 나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감사함과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돈을 이 급식에다가 그렇게 하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후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동원시키고 수많은 기관들을 협력하게 해서 이 11년 동안 500회를 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밤에 잠을 자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봉사자들이 예정된 시간에 나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나눔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 일에 더 많이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단 선지자처럼 왕을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 대구 동성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그 뜨거운 때학벽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는 팻말을 들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마스크를 끼고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지하상가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직분을 주지 않았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에 몽골을 갔다가 몽골 국제대학에서 설교를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거기에 부총장으로 계실 때였고, 그와 함께 그 학교에 중직을 맡고 있는 왕충은 선교사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을 때입니다. 선교지를 두루두루 둘러보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 내일 저녁에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님 부부 많이 모이면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설교하는 일이 원래 계획에 있던 일 같으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받게 되면은 좀 당황하게 됩니다.
2번이나 거절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된다. 그러고 할 수 없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더 죽어라 캐라.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더 선교지에서 죽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은 모처럼 이 선교지에 왔는 저한테 시키지 말고 여기에 있는 설교자에게 하고 저는 좀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끝끝내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죠. 이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더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니라. 운명, 전에 성경에는 운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본문을 주시면서 그랬습니다. 30여 명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막상 예배 시간에 가게 되니까 강당 전체가 꽉 찰 만큼 젊은이들이 차 있었습니다. 300명 가까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이 중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들어오면서 몽골로 들어왔고 한동대 학생들도 거기에 왔고 그래서 여러 선교팀들이 이제 그날 거기에 같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예화가 지렁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렁이가 밟았는데 왜 꿈틀거리는지 알았냐? 죽지 않아가지고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교지에서 자녀들, 교육을 할 만한 학교도 없고, 먹는 것도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냥 남편 선교사를 힘들게 하고, 선교지에 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안내하는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에 왕충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밤에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 밤새도록 철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전부 회개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 낯선 곳에 와서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하니까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철화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교 선교사님이 뒤에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라는 두 번째 책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 지렁이에 관한 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용교 선교사님이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이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선교사 가족들이 회개했던 모습이 너무도 감동스러워서 제가 그 책 원고에다가 내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원고 40%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출판사는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 들어가면은 돈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지렁이에 관한 이야기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쪽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처럼 왕의 잘못을 기억하거나 제 경험처럼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죽으라고 말하는 이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리 급식을 하는데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누게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사람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너희들 수고한 만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갚는다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갚는다는 것은 내가 빌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1억을 빌렸으니까 1억을 내가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갚으리라고 그랬느냐? 그냥 상 주겠다가 아니고 갚는다고 했느냐?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나의 필요를 주고 나를 찾아와 보고 했는 그 모든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나보다도 못 먹고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나보다 못 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별것 아닐 수 있지만은 그까지도 상을 다 쳐서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업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빈손으로 여행을 가세요 하는 이런 문구로 자꾸 홍보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해수욕장에 간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짐을 택배로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숙소까지 딱 도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빈손으로 가면 돼요.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다 싣고 오고,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사용을 하고, 빈손으로 당신은 그냥 가고 오면 됩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천국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이 땅에 있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모아놓은 이 재산을 천국으로 먼저 택배 보낼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것이 천국에 내 이름으로 다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택배비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자는 현금을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하나만 갖고 가면 됩니다. 정말 부자는 현금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의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서 천국에다가 내 상급을 쌓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동안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자인 아침 결식 아동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